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히 센 시대예요.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은 너무나 여성들의 그 파워가 이렇게 세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정폭력이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그맨 중에서 한때는 유명세를 탔던 서머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요즘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뭐 그냥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5월 10일 날 자기 아내를 그냥 어느 빌딩에서 두드려 패가지고 구타라는 바람에 그게 다 CCTV를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폭행으로 인해서 검거가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서 씨의 그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폭행으로 인해서 그 아내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32년의 결혼 생활이 이제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참 슬픈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 두 부가 이 TV라든지 공개적인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참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인꼬법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자는 남자한테만 또 폭행을 당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보통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 얘기라고 해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남편도 아내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사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매스컴이라든지 뉴스 같은 데 나오지 않을까? 여자가 두들겨 맞으면 막 나는데 남자가 두들겨 맞는 것은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남자가 와이프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 공개가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병신, 짱구, 완전히 왕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두들겨 맞고도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꾹꾹 앓으면서 그냥 참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터져갖고 만약 사법처리라든지 그 문제가 벌어지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게 오게 되니까 그냥 맞고도 폭행을 당하고도 그냥 참고 사는 것이 요즘의 남자들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의 일생이 아니라 요즘은 남자의 일생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과 사는 남자들은 특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고 예쁘고 이런 사람하고 사는 남자는 아마 좀 많이 폭행을 맞아도 이 말도 못하고 이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폭행을 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보면은 무슨 큰 일을 저질러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완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서 그거로 인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에서 조금 사사로운 그 작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마찰이 일어나다가 이제 감정이 딱 격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이 올라가가지고 폭행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 화가 나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인간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는 빨리 하고 노하기는 더디 하라. 듣기는 빨리 하라는 거야. 빨리 알아들어야지 좀 안 맞지, 그죠?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빨리 알아듣고 말은 좀 느리게 해야 돼. 더디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듣지는 않고서 말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우리에게 항상 쓰라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화를 참지 못하면 친하던 친구가 원수가 돼버려. 금방 10년, 20년 사귀던 친구도 화 한번 잘못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원수가 돼서 돌아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분노가 나면 부부가 아니라 왼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왼수 언제나 죽을까 그러면서 바라볼 때마다 왼수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분노가 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화내고서 기도해봤어요? 잘 되지요? 막 그냥 줄줄줄줄 막 나오지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화나잖아요? 화내고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탁 막히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큰 타격이 옵니다. 형제간의 분노를 내면요 형제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성도간에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두 쪽으로 쫙 갈라버려요. 딱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파 저쪽 파 그래서 그냥 만났다면 계속 그냥 패싸움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가족이 서로가 분노가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지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자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집에 들어가 봐야 매일 싸움만 하고 매일 그냥 이상한 일만 벌어져.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어 차가 빙빙 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전염이 됩니다. 전염성이 있어. 아주 전염도 빨리 돼. 금방 그 자리에서 팍팍팍 이게 전염이 되는 이 전염성이 대단히 큽니다. 어느 날 아침에 사장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괜히 기분이 나빠.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얹잖아. 그러니까 가자마자 전무를 불러갖고 그냥 화풀이를 갖다 전무하게 했습니다. 전무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막 화를 내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서 과장을 불러들였어. 그러면서 과장 그냥 이거 잡고 저거 잡아서 막 그냥 과장한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 과장은 화낼 사람이 없으니까 수희를 불러들여갖고 또 수희한테 그냥 막 화를 냈습니다. 근데 수희는 말단이니까 가서 화낼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와이프한테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야. 와이프는 가만히 있다 그냥 벼락 맞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빠. 근데 와이프는 화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있는 고양이가 기분 나쁘게 쭈그리고 앉았어. 그래서 와서 고양이를 발을 팡 차고 참으로써 결국은 화가 사장으로부터 가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고양이한테까지 피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 다 했을 거야. 바깥에서 뭐 사람 만나다가 일하다가 기분 나빠서 집에 들어가면은 그 기분 나쁜 걸 갖고 집 안에 들어가갖고는 가족한테 어떻게 그냥 그 기분 나쁜 것이 막 나옵니다. 그럼 가족은 그냥 멀쩡히 있다가 막 화를 내는 것을 당하면 어떻게 괜히 기분이 나빠. 그럼 그것이 막 옆에 사람한테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떻게 돼요? 금방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 가정이. 이 부모가 화가 나면요. 누구한테 가요? 아이들한테 갑니다. 보통 때는 괜찮아. 그런데 자기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걸려. 그러면 아이들한테 막 화풀이 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지네들끼리 가서 막 쌈박질해요. 막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그래서 순식간에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화는 거대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이 있어. 한 사람이 화가 나면요. 여기에 10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사람이 다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10사람이 다 전염이 돼.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가 참 많이 나요. 어떤 때 여러분 자신이 화가 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언제 화를 잘 내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화를 잘 내던가?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내가 미워. 그래서 화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는데 내 예배 드려가도 예배 못 드리고 있어. 내가 막 그러면서 내 자신 미워갖고 막 그냥 막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지 뭐. 그냥 그럼 끝나버려. 근데 대부분이 언제 화를 낼까요? 내 자신의
어떤 일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는 그런 일이 있으면 화를 냅니다. 분노가 나요. 못 참아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화를 내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여러분이 소개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떤 쪽에서 화를 많이 내는가? 마음이 쫓길 때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쫓겨. 그럴 때 막 화가 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일과가 짜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는 그런 스케줄이 짜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케줄이 짜여져서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하고 시골 사람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요, 바빠요. 그 사람들 돈 벌려면은 보통 좋은 직장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막 두세 가지 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LA, 뉴욕 사는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1,000불 벌으면 거기서는 3,000불 벌어야 살아가요. 그 정도로 바쁘게 뛰어만이 그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 다른 사람이 내 일에 끼어들려고 하면 기분이 나빠. 그걸 차단시킵니다. 괜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괜히 그냥 화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서울 한번 가보세요. 제가 서울에 몇 년 전에 갔다가 놀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쌀쌀 맞고 냉랭한지. 근데 그들은 그게 보통이야. 우리 시골에서 이 콜롬비아 총구석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여유 있게 그래 마음이 좀 넓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 서울 가면요, 이건 완전히 무슨 화난 사람 같이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도시 사람들요, 바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자기한테 피해가면요, 그거 그냥 확 화를 냅니다. 근데 시골 사람은 좀 달라요. 조금 좀 여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 삶에 저거 해도 길 물어봐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 가르쳐주지만은 다 가르쳐줘. 어떤 때는 같이 가서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 이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어때요? 여유가 없어집니다. 더더군다나 바쁠 때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딱 생기면 어때요? 그냥 뚜껑이 확 열려버려.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다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허송세월군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을 갖다 알차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를 잃을 정도로 우리가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쁘게 살다 보면 자꾸 화가 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자꾸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분주해지면 좋은 일 하다가도 화를 냅니다. 여러분, 가서 봉사한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봉사하는데도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봉사하면서도 화가 나서 그냥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만큼 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다 보면은 자기 힘에 부치게 돼요. 그러면은 은근히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화가 나게 하는 주 원인은 생활의 분주함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화가 나는 다른 이유는 어디에서 올까?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계획을 분명히 세웠어.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삶에서 계획이 세웠어.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와. 그러면 그 불안 때문에 화가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계획 세웠는데 안 되면 괜찮아. 그까짓 거 뭐 안 돼도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 세운 일이 안 이루어지면은 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화가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옷을 찾는데 내가 원하는 옷이 없어. 그러면 그냥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왜 살았는가? 내가 입으려고 하는 옷도 하나 제대로 없는 인생 살았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인생 타령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다 그냥 막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갔는데 문에서 가까운데 파킹할수 있는데 내가 돌아와서 가야지 하고 딱 갔는데 다른 사람이 파킹을 했어. 그러면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욕을 해대고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 세운들이 안 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가는데 좀 미리 나가지 않고 조금 느리막에 나갔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고 길이 막혔어. 그럼 막 빵빵대면서 막 화를 내고 운전 잘하지 가다 사고 나갖고 길 막혔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나는 분명히 그 계획을 세웠는데 안 돼. 자꾸 다른 것이 막혀.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왕창 벌어보고 싶은데 돈이 안 벌려. 그러면 또 계획대로 안 되면 이게 화가 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삶에서 화를 나게 하는 것은 내가 계획 세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화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화가 날까?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주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 보죠. 이게 바로 내가 대우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각자의 생각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이게 연구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특정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자기의 마음속에 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막 구분하면서 하다가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거가 더 많어. 그럼 자꾸 뺏어가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책상, 지금은 참 미국 좋잖아요. 한국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큰 길쭉한 거 앉아서 2명 내지 3명이 앉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딱 첫날 앉자마자 짝꿍한테 자루 갖다 딱 재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가운데를 갖다가 팍팍 깁니다. 그거 너 여기 넘으면 너 알았지? 그러면서 이거는 내 거야. 여기 넘어오면 내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면서 어때 공부하다 팔꿈치가 툭 넘으면 팍 쳐가지고 그 친구를 어떻게 좀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 권리 침해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그 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크면서 더 여유가 있어져야 되는데 더 내 거가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 내가 침해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을 갖다가 동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갖다 무시한 것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한번 좀 반대하고 싶은데 따라줄 거야 안 따라줄 거야? 그런데 안 따라줘. 그럼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주면 자기가 그만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시끄러워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되지 않으면 푸대접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얘기하다 보면 오늘 몇 시간을 해도 설교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화를 내면 그 화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만한 나쁜 영향을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개를 신나게 때리는 거예요. 막 개를 때려가지고 개가 막 맞다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서 막 씩씩대고 막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거기에서 뇌에서 액을 이게 빼낸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뭐 시안이라는 독소인데 거기에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의 화난 개에게서 빼낸 그 시안이라는 그 독을 다시 개에게 주입시키면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죠? 사람도 화가 날 때는 이 몸에서 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 조직에 나쁜 영향을 막 끼쳐가지고 화 잘 내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화가 그만큼 몸에 나빠요. 그래서 자꾸 화내지 말고 평안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소리가 뭐예요? 화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화납니다. 막 그냥 막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화가 나면요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속에 독소가 생겨갖고 우리 기관에 나쁜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영양이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기관이 자꾸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화가 날 때 우리가 말을 하면은 사람의 감정을 파괴시키는 바깥으로 안으로는 내 몸을 파괴시키지만은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이런 놀라운 이런 좋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래서 엉망으로 만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분노에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분노를 처리해야 할까? 어떻게? 화가 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화가 날 때 생각하는 습관. 우리가 잠언서 15장 28절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가 나면 생각보다 뭐부터 나와? 말부터 나와. 말부터 그냥 막 해대고 나서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항상 이 후회도 소용이 없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인격적으로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이 다 입으로 막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혀로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그거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말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많은 파괴를 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각 없이 그냥 말부터 화부터 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화가 날 때는 화를 폭발시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멈추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잠깐 멈추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면요. 화가 팍 올라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 순간이 화가 가라앉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차분히 있게 가라앉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화부터 내면서 말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속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쏟아담기가 어렵다. 여러분 바닥에 물 쏟았는데 쓰레받기를 갖다 막 해서 하면은 한 3분의 1은 담을지 모르는데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한 번 쏟은 것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 뱉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의 페럴러 공원에서 일어났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그 공원에 혼잡한 도로인데 그 일방, 그러니까 원회예요. 원회를 가는데 화가 난 낯선 사람에게 막 일방적으로 막 당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날 그 공원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아마 그곳에서 빨리 달릴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스피드를 맞춰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차가 한 대가 따라왔는데 이 차가 그냥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막 뒷구문이 받으려고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차 맞죠? 아이, 저 차 내 뒷구문이 받을 것 같아. 막 이 정도 말해. 붕 하면서 오는 차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 막 그러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추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차를 갖다 한쪽에다가 갖다 대고 선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근데 이 차도 갖다 뒷구문이 갖다 댄 거야.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 얼굴에 갖다 대고서는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화를 갖다 막 내고 그냥 가버리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쌩 하고 가버린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왜 운전을 갖다 천천히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건 뭐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그 사람 얼굴에다 대놓고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지 못하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은요, 지금 그냥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FBI에서 추정해서 통계를 냈는데 미국에서 20초마다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20초. 한 명씩 폭행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보면은 그냥 화가 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아니, 때리더라도 좀 왜 그런가 이유를 들어보고 합당한지 아닌지 좀 들어보고 때릴만 하면 때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때려야 되는데 그냥 우선 때리고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마음은 되다는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써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자. 자, 시작.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자. 예. 저는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잠시 그것도 뭐 10분, 20분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5초 내지 10초만 그냥 딱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5초 내지 10초를 못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서 문제가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 혼자서 참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입으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물컵에다 물을 따르는데 그냥 한 방울, 그것만 똑 떨어지면 넘치는 바로 이런 상태를 갖다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되는, 그래서 충만해서 그냥 거기서 한 방울만 떨어지면 다 넘을 정도로 성령에 취해 있는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쉽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선한 일이 됩니다.
또 악한 것도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그 순간을 참며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내가 지극히 감고 성령님 아시죠? 하면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래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하면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거기에 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화를 무척 잘 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화를 잘 내는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진짜 천사와 악마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교수님은 그것도 몰라요. 교수님 지금 박사인데 말이야. 그 당신 박사학위 엉터리로 받은 거 아니야? 그거 어디서 돈 주고 가짜로 뭐 한 100불 주고 받은 거 아닙니까? 당신같이 박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릅니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방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더니 금방 악마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바로 지금 교수님이 한 얼굴이 바로 악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 경솔한 짓을 했네요. 그러면서 막 사과를 하는 거야. 그때 목사님께서 교수님, 바로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천사,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 같죠. 그죠? 그런데 분노와 천사는 아주 작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분노가 뭐예요? anger. 그렇죠? 천사가 뭐예요? angel. 뒤에 R과 L 차이가 나. anger, angel, R과 L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분노를 다스리면 천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무슨 모습이 돼? 악마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와 싸워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은 우리를 착하게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허락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분노하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분노를 낸 후에 그 상태는 분노 내기 전보다도 더 악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분노는 온갖 나쁜 결과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타격을 갖다 주고 내 삶에 파괴를 갖다 주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잠깐 멈춰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성령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을 이기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가, 언제 우리가 분노가 자꾸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보고 이제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주님께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우리 삶에 늘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